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드리시고 또 주로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아주 가슴이 아픈 기사가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덥죠? 너무 덥습니다. 목양실에 있다가 본당 올라오는 길이 너무 덥고 본당에 있다가 다시 목양실로 내려갈 때 너무 덥습니다. 이게 그냥 물기가 없어서 습도가 없어가지고 그냥 더우면 괜찮겠는데 습도도 높으니까 막 한증막에 있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에어컨을 안 틀면 살 수 없는 이런 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장로님께서 내년에 올해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쯤에 에어컨을 좀 교체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날씨가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빨리 하자.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막 또 해가지고 이제 8월 중순쯤에 에어컨을 이제 교체 공사를 하게 됐는데 지금 너무 더워요. 정말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근데 어떤 기사가 났냐면 어떤 아파트에서 관리실에 그 아파트 관리실에는 에어컨이 없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임대 아파트 사는데 우리 임대 아파트 관리소에 에어컨이 있다. 근데 그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에어컨이 없대요. 근데 그 관리 사무소에 계시는 우리 경비분께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가 벽봉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놨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관리실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실에 선풍기도 틀지 말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주민이 있었대요. 그래서 선풍기도 못 틀게 하면 되겠냐 그런 걸 붙여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을 못 놔드려서 죄송합니다도 해도 모자를 판국에 관리실에서 선풍기 틀지 말라고 그럼 죽으란 소리입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이렇게 악합니다. 인간은 조그만 틈만 보이면 이 죄성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조그마한 권력,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기만 시작하면 어떻게 하든지 학대하고 짓밟고 괴롭히려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너무나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좀 봤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들 잘해야 됩니다. 일단 신앙인을 떠나서 인격자로서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격자인데 어떻게 같은 사람을 내가 조금 뭐가 낫고 뭐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기사가 많았습니다. 어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그 관리실에다가 뭐 먹는 거 갖다 줘서 받았더니 다 상한 걸 줬는데 빨리 먹으라고. 그래서 안 먹으면은 뭐 다음번에 뭐 어떻게 뭐 하겠다는 식으로 야 이건 도대체가 인간이길 거부한 인간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야 우리는 너무 악하다. 정말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또 너무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안 깨집니다. 이거 왜 안 깨지냐면 유리가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어서 집어 던지면 찌그러지긴 하겠지만 안 깨집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강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너무나 약한 그릇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차 마시는 유리잔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얇은 유리면 그러니까 유리로만 됐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거를 이제 두 겹을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기를 넣는지 되게 얇은 건데 가벼운데 손에는 뭐 차가운지 뜨거운지 안 느껴지고 그 안에는 뜨겁거나 찬 걸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조그만 컵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포크 같은 걸로 이렇게 고고 그냥 물 담는 그릇이니까 살짝 탁 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퍽 하고 깨지더라고요. 야 이거 이렇게 약한 거였어? 그냥 작게만 해야지 자극을 주면 안 되는 거구나. 몰랐는데 그때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조그만 자국만 져도 그 부서지고 깨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봉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보세요. 보면 7절 보시면 바울이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뭐랍니까? 우리는 질그릇이 돼요. 질그릇. 질그릇은 가장 값싼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도 자부하지만 건강이 되게 약해요. 저는 아픈 게 정말 싫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저 먹는 것도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기상하시면 뭐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따뜻한 물 먹어요. 따뜻한 물. 뜨거운 물에 반서하고 찬물 반하면 뭐 대류 현상인가? 일어나가지고 되게 좋대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제가 이제는 아예 찬물을 안 마셔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따뜻한 물 달라고 합니다. 따뜻한 물. 성대 보호도 할 차원에서 따뜻한 물 달라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은 이게 또 순서가 중요하답니다. 찬물에 뜨거운 물은 안 되고 뜨거운 물에 찬물을 섞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 건강을 위해서 마십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하려고 또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운동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운동도 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오늘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났더니 막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섰다가 움직여야 될 정도로 허리가 아픈데 제가 건강관리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전 집에 가면요 매일매일 거꾸리라는 겁니다. 거꾸리를 아십니까? 이게 매달린 거 말고 뒤집어져서 매달린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사가지고 지금도 집에서 매일매일 5분 이상 합니다. 제가 허리가 좀 아픈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견인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병원 가서 하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매달리면 싸니까 돈이 안 듭니다. 이게 매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달리면은 너무 시원해요. 그렇게 매일매일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도 특별히 제가 뭐 한 기억이 없거든요. 뭐 무거운 걸 든 적도 없고 과격한 운동한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건강을 자부해도 우리 인간은 건강적으로도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감정적으로 너무 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뭐라 그럽니까? 바늘도 안 들어가게 생겼다 하는 분들도 감정이요 유리판 같습니다. 유리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말 한마디, 눈빛에 우리의 감정은 와르르 무너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강합니까? 우리 믿음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 훌륭하신 분들이셔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설교하고 내려가면 따라와요. 한 분이. 목사님, 나한테 들어간 소리죠?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네? 아니 말씀 보다가 은혜 받아서 전하는 말씀인데 아니야 목사님이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누가 그랬냐고. 그리고 안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강다상에서 찔르면 되냐고. 아니 일반적인 설교를 했는데 막 그러셔요. 그래서 아니 저분 믿음 좋은 분 아니셨나? 어느 때는 교육자들도 돼요. 교육자들. 좀 큰 교회 있으면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자들도 좀 좋은 관계 맺으면 좋은데 또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보면 이제 거기 이제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라 그러는 건데 유두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교회 지도자들인데 엄청 싸웠거든요. 저는 그냥 그 빌립보서 설명하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한번 딱 쫓아오시더니 목사님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 네? 그랬더니 아니 지금 내가 누구랑 관계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으면서 그딴 설교를 하냐고. 그래서 나는 그냥 은혜 받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목회자건 또 직분자건 믿음이 다 약한 거다. 센 척하지만 믿음이 되게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그런 거를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밖에서 받은 상처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밖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죄인들이 죄다 교회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또 이런저런 말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 귀한 것 하나도 없고 약하고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나만 약한 게 아니라 내 가족, 교회에서 만나는 그 누구도 어떤 존재다? 다 약한 존재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다 받아줘, 그러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뭐 하는 걸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는데, 당신은 믿음이 좋으니까, 당신은 뭐 하니까 내가 좀 투정 부려도 다 받아줘. 그래서 날 회복시켜줘.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서로는 사랑할 존재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줄 존재지, 나의 분함과 속상함을 누구한테 다 내어 맡기고 나는 자유로워지는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나보다 못하게 여겨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보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저보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네. 진심으로. 다시 다른 분 보시고, 당신은 저보다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자, 귀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나는 약한, 연약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려준 것처럼 나는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그릇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소 가서 쉽게 사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하는 그런 존재가 질그릇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질그릇 같은 존재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이 지금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보배를 품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엄청난 다이아몬드 이렇게 큰 게 있어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귀한 건 어디다 담습니까? 굉장히 귀한 거에 담죠. 근데 이 귀한 다이아몬드,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크고 귀한 다이아몬드를 신문지에 돌돌돌 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으니까 웃기지도 않죠? 목사님 비유를 들어도 어이없는 비유를 드시네. 그렇죠? 어이없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이없는 일이 현실이 됐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예요, 보배. 보배는 다른 말로 보물입니다, 보물. 보물을 가장 싸구려, 막대한 그릇에다가 담았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알고 계십니까가 뭐냐면, 내 인생, 약하고 한심한 질그 같은 내 인생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질그릇을 하나님은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질그릇에 담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른 거 상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자, 제가 온가족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1장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읽으신 분? 네, 저 활짝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어야 됩니다. 아까 미쳤다고 소리 넣어도 웃으라고 그랬죠? 자, 에베소 1장이 무슨 말씀이 있죠? 우리는 복을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 받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보배,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존재,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감히 우리 같은 존재가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런 거 있으면 막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양정로님,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멘! 아니,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질문이 끝나기 전에 알고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7절 하반절 보시니까,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번째 아는 건 뭐냐면,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저는 날마다 그럽니다. 제 아내랑도 뭐 밥 먹다가 차 마시다가 막 그럽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쓰셔가지고 내가 뭐 쓸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니까 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게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도 저를 보고 참 잘생겼다고 주님이 계셔서 참 복받을 분이신데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제가 또 잘생겨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딸이 그랬다고 말씀만 드려서 몇 번. 제 딸이 그랬다니까요. 아빠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살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목사나 됐으니까 성도들이 잘생겼다고 봐주지, 세상에서 아빠를 누가 잘생겼다 해주냐고. 제가 제 딸 말 듣고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목사나 됐으니까, 우리 귀하신 정말 보배로우신 성도님들이 나보고 잘생겼다고 해주시지, 내가 어디 가서 잘생겼다는 소리는 들어나 보겠느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기 왜 다 너무나, 제가 사실 눈이 부셔가지고 참 눈을 못 뜨겠어요. 다 잘생기셨고 다 아름다우시고 다 잘생기셨고 아름다우시고 반응이 없으시지. 전 예수라 거짓말 안 합니다. 예,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제 눈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름다우시고 다 멋져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인사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 기준으로 뭐가 됐냐 안 됐냐, 어떤 기준 세우고 이 사람보다 잘났으면 잘생겼고 못났으면 못생긴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7절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온 우주의 가장 보분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 내 안에 계시면서 지금도 내 능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능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더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정말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했고 세웠고 양육해서 정말 성령의 큰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해서 바울이 공급한, 정말 바울이 애정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니네는 나한테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한 말에 그냥 넘어가 버려가지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공격하고, 바울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질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간질이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키가 좀 작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했다니까요. 저 바울의 대머리는 벽이 달라 그러고 정말 바울을 막 칭송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뜨겁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결혼 못했다며. 그 혼자 살잖아. 왜 그런지 알아? 대머리라 그래, 대머리라. 그러니까 결혼 못했지. 그리고 그 눈에 안질 때문에 눈곱 같은 거 항상 껴있잖아. 야, 바울 봐봐. 말도 제대로 못해. 어버버버 거리잖아. 그 키 작은 것 좀 봐. 온갖 험담을 해가지고 바울의 사도성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렸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4장 1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인간은 감정적으로 약하다 그랬죠. 근데 바울이 모든 잘난 것 다 내쳐버리고 사도로서 세워받았기 때문에 기쁨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공격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목사님 좀 그래요 좀. 그러면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 연약한 남자가 상처받아서 집에 가서 입을 들여서 울면서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 그랬다고요? 오늘 1절 보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면 난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 누군가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어떤 상황을 만났다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리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철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철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8절 보세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제가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나는 답답한 일도 당했습니다. 나는 박해도 받았습니다. 나는 거꾸로뜨림을도 당했습니다. 당합니다.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하지만 뭐 한다고요? 자, 공동 번역 기준으로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구겨버렸단 말이에요. 보이기엔 구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 그 믿음은 절대 안 구겨진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찌부러질 수 없는 신앙의 소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강하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누구도 내 새끼에 찌그러뜨릴 수 없다. 내가 지키는데 누구도 그렇게 못한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절망을 만납니다. 절망을 만났는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도 낙심하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대치가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대치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박해도 받습니다.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버림받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동번역은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정말 이제 나갈 길이 없네요. 숨을 못 쉬겠습니다. 다 막혔어요. 다 막혔어요. 전 이번에 100% 죽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 빠져나갈 길이 있다. 궁지에 몰렸을 때 너는 살 길이 분명히 있어. 왜냐? 내가 열어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온 인생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난 죽는 줄 알았다.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더라. 아마 그런 경험 최소한 하나 이상씩은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를 거꾸로 뜨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주신 사명 끝날 때까지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끝났다 하시기 전까지 결단코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이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산답니다. 이 말처럼 바울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파선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는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럴수록 자기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더욱더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 병원 신방 가는 게 되게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에는 병원 신방을 정말 많이 갔거든요. 또 환우들도 많이 계시고, 안타깝게도 안 그러면 좋겠지만 모든 교회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 입원하신 분도 많고요. 근데 그중에 특별히 암 투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 병원 신방 가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갈 때마다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신 모습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중에 한 분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항암 치료 받으신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거 돌아왔다 또 가면 그 다음에는 살이 너무 많이 빠져 계시는 거예요. 이거 쏙 들어가 계시고, 어느 때 가면 피부가 까맣게 죽어 계세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죽음을 기다리면서 있는 병원에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사는 동안 한 주에 한 번 꼭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안 돼 보이셔가지고 막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살아있는 동안 살려주세요 기도하지만 이분 얼마 안 남으셨겠구나 막 생각도 돼서 가슴도 아픈데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막 하나님 원망도 하시고 뭐 그만 오라고도 하시고 막 그랬던 분이신데 호스피스 병동에 가셔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되게 센 사람이었어요. 뭐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지만 저 같은 되게 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깨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정말 깨어지게 하셨습니다. 깨어지고 보니까 내 살 날은 얼마 안 남았겠지만 제가 이제 정말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제가 갖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달라고 기도 부탁하셨지만 그분이 이제 주님 나라 오라 그러시면 제가 기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하신 걸 들었거든요. 여러분 깨어짐,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죽음을 경험하고 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신다. 10절의 고백처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시오. 다른 것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 영의 비밀, 영의 질서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죠. 막 불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 일본, 러시아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어려움도 당하고 세상이 점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위협이 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택하신 주의 자녀는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겨싸움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도 받고 거꾸로 틀림도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는 질그릇이고 약하고 능력도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주셨기에 오늘 그 예수님이 날 붙드시고 나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기에 나에겐 천국의 기쁨이 있다. 그것을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환경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또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최고의 보물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귀하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